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구절 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할 때 떨어져서 쭉 읽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는 앞에 썼던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면서 같은 그 의미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을 얘기하고 뒤에 이어서 다른 문장을 얘기할 때 두 개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앞에 문장을 설명하고 풀이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역들이죠. 근데 그 사역들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또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하는 말, 처음 하는 행동이 이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일을 딱 시작하실 때 했던 말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하시면서 일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했던 말이 결국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모든 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니면 어떤 무슨 회의가 이제 어떤 모임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건물이 지어질 때도 그렇고, 어떠한 단체가 발족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표되는 아주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에요.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 전체 내용을 보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번 주의를 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전체고,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기도문도 역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딱딱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2달 동안 강의하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같은 건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라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을 거고,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나라는 사실 우리가 배울 때 한 3가지 정도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 시간 같은데 주권이 없으면 아무리 나라라고 우겨도 그것은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모임이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처음 우리가 떠올릴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죠. 단순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담겨진 첫 번째 포함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6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금 뒤에서 반복하시고 풀어서 말씀하세요. 자,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라를 있는데 백성이 없다? 그것은 사실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없다면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포인트를 우리가 못 맞추고 산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살지만 사실 방향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의미가 있다면 그 안에서 참된 만족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낼 때 우리를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신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근심과 걱정이 너무 자주 찾아오죠.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싫은 걸 분명히 우리는 싫은데 그 근심과 걱정은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기도 힘들지만 환경을 바꾼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나라의 힘에 치이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영토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세상 나라에도 땅이 없으면 그것을 나라라고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의 이 세상의 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중에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립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저 천국을 떠올리죠. 물론 하나님 나라 중에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죽으면 가는 그 천국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들을 쫙 보면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가는 천당, 천국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문화와 정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옛날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또 불교와 그런 우리의 익숙한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죽으면 가는 극락 또는 천당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성경에 얘기하는 천국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당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성경에서 온 말은 아니죠. 극락은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듣자마자 우리는 죽으면 가는 나라를 생각하죠.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민해야 되는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땅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리와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양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을 우리가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 아래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저주 아래 놓였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다.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잠시 지금 임시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통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야 될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에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왜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역할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땅을 살 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주고 회복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들인 거죠. 아픈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만나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경험시켜주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건지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생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항상 놀라운 이 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세상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를 피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회복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여전히 만나에 머물러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으면 또 내일 배고플 만나요. 또 오늘 하루 먹고 나면 내일이면 다시 배고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도박처럼 거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소망을 둬서도 안 되지만 잠깐 살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에만 소망을 가져도 안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죽음 후에 가는 그 천국에만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했던 부류의 집단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죠. SNF파 사람들. 동굴에서 숨어서 살면서 세상과 절대 터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세상과 터치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까?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뭐냐?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관도 맺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반대 부류가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이 있었어요. 셀럽당이라고 하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으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편을 드셨어요? 양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삶을 모두 아우르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무언가 해봤자 어차피 무언가 변화시켜봤자 변화되지 않을 땅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마치 노인처럼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것을 일단 떼놓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온전히 소망을 두고 무언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내 온통 관심과 힘을 쏟는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포함한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죠.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하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됐습니까? 뭐 내 개인적으로는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미 완전히 완성되었느냐? 완성되지 않았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님 같은 교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그분이 설명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질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캐톨릭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천국은 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때 베드로가 문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이 천국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묶여진 사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인 교회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맡기신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사명인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가 사명자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사역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소중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구절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명을 먹일 수는 없다. 내가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없다. 그러나 1명을 먹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해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명을 도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1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주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의미와 소망과 기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을 때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아름다운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숙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다.